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좀 강한 어조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대항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그 헌금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뢰성을 공격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격려하고 실행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외적인 모습, 외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언변, 이런 것들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외모도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언변도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은 잘 쓰는데 이렇게 작가들도 보면 글을 보고 만났는데 참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글은 그렇게 잘 쓰고 그렇게 강력한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외모를 보면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내가 떠나 있으면 참 너희들한테 유순하고, 죄송합니다. 너희와 대면할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참 유순하고 젠틀하고 겸손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humility and gentleness of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너희를 대했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는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자신을 육신을 따라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를 여기는 자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유순했는데, 너희들과 함께 할 때는 항상 유순했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만났을 때 담대하게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경고하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죠. We liv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 육신을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을 하지는 않는다. 육신의 방법으로, 설령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대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외모나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견고한 진, 영적인 진, 어떤 악한 마귀의 영적 공격,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대적의 영, 분열의 영, 거짓의 영, 혼돈의 영,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철학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철학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너희들의 생각을 사라져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 가운데 있어 역사하는 이 모든 영적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현대인들의 사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여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굴복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바울의 언변이었을까요? 바울의 외모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굴복케 하고 복종케 하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언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학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제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사람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 그 사상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육신에 따라 육신에 속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세상 속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영적 실체죠. 먼저 기본적으로 영적 실체예요.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부터 나오기 때문에, 강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훼손하는 영적 실체, 마귀의 역사가 언제나 존재해 왔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귀의 실체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역사합니다. 그건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 진짜 한번 제대로 만나서 내가 너랑 한번 제대로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을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의 외모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건 참 비열한 일입니다. 내 언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너희들 내가 제대로 만나서 하면 제대로 내가 한번
담대하게 한번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권세다.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뜻밖의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하는 이 이유는 너희들을 내가 놀라게 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너희를 세우게 하기를 원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반적인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서를 보면요,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할 땐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진정한 목회자구나.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무섭고 날카로워요. 이게 목회의 기술인 것 같아요. 목회의 기술. 참 따뜻할 때는 한없이 따뜻한데 무섭고 차갑고 날카로울 때는 한없이 날카롭고 차가운 이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목회의 모습이죠. 목회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다혈질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차갑게 하는 이유도, 내가 따뜻한 이유도, 또는 내가 아주 무섭게 하는 이유도, 또는 내가 부드럽게 하는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선한 싸움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그 목회적 마음을 이해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의 말이, 그 나를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참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무게가 있고 참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in person, 진짜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약하고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신뢰가 안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죄송합니다,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내가 오늘 이렇게 무섭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진짜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만났을 때와 일치함을 내가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묵상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을 외모나 언변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과 같이 어부들을 들어 사용하셨잖아요. 어부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들이 참 필요하겠다. 서로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중보하실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의 실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을 받은 자들을 끌어내리려는 영적 실체가 태초부터 역사합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끌어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와 같은 영적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높아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교만함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해 되고 복종케 되는 평강의 은혜가, 겸손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어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목회자들, 설교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더욱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허물고 끌어내리려는 모든 악한 영적 실체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